양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새해를 맞았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 여러분, 골로새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로마 시민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인도의 비율이 30% 정도였는데 이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당시 예수님을 믿게 된 종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이란 혼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혼을 싫어하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일을 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음을 다하여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급 호텔에 가면 다른 점이 있죠? 또 고급 식당에 가면 다른 점이 있죠. 그것은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들은 손님이 주인이다, 손님이 왕이다 하는 태도로 손님을 대합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종들은 순종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만일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눈가림만 하면서 적당히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절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한다는 말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일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대통령을 만나든지 거지를 만나든지 만나는 자세가 같아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하찮은 일을 하든지 태도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주인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서 종으로 섬길 때나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퍼전 목사가 심호하던 교회에 하녀 한 사람이 교회 멤버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스퍼전 목사는 그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에게 회개의 증거가 있습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청소하다가 먼지를 카페 밑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주를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배후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직장에서 손님들을 대할 때, 종업원을 대할 때, 혹은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고를 막론하고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경천 동지의 사건입니다. 지난 토요일 경천 동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마두로가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경천 동지의 사건이죠. 그런데 더 경천 동지에 대한 사건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전에는 돈이 주인이고 쾌락이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바뀌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계속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을 일삼았다면 이제 어떻게 도둑질을 계속하겠습니까? 거짓말을 일삼던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계속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됩니까? 유업의 상을 죽게 받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는 상은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 상은 주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잘못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제네바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한 제네바는 그를 추방했습니다. 칼빈은 추방당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섬겼다면 이는 형편없는 보상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섬겼기에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올 한 해 믿음 생활할 때 주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담임 방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이 보였습니다.